장수 마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들이 건강 장수한 비결을 연구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이라든가 또 라디오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참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일어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은 완전히 결과가 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환경이 좋더라.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들의 식습관이 좋더라. 그래서 그것을 따와가지고서는 각종 식품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영양제가 소개가 되고 건강보조제가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은 더 세밀해지고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세밀해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먹어야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자꾸 많아져서 영양소도 막 따져가지고서는 영양제가 얼마나 많은지 건강보조제도 참 많습니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연 그대로 먹어야지 균형이 이루어질 텐데 뽑아가지고선 좋은 것만 뽑아서 쫙 먹기 시작하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니까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령 누구누구가 죽었다. 결국은 그거죠. 아무리 건강적으로 먹고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식습관을 좋게 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실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믿으면 영생을 부활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해서 자꾸만 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게 사람들이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자꾸만 연구를 시작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 병을 치료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냉동시키자. 그래서 사람을 냉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가면은 모든 것이 괴사가 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냉동시켰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도 없지만은 그 질병이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신앙이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학자들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니까 교인들도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8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모든 생각의 그 모든 중심이라든가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죠? 세상에 맞춰지죠.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또 내가 좀 연약해도, 좀 유명하지 못해도,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은 얼마든지 내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어려움과 부족함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나도 출세를 해야 되고, 나도 명예를 가져야 되고, 나도 권세를 가져야 되고, 나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기 원하는 것인데 그냥 막 나한테 막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힘을 합쳤다가도 서로 배반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점점 세월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것도 더 교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언제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어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노심초사해야 되고 잠자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영육간에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자꾸 힘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주장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영생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희한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믿지 않으면서 또 나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엉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만 내 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 우리 말씀했죠. 믿음은 그들에게 이익을 재료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권력을 가지는데, 내가 재물을 얻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그냥 한 이익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인 것이죠. 이익의 재료로만 사용되니까 우리는 이익의 재료로만 사용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만 하는 거죠. 이용만 하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교의 영향을 받았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도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데이는
이교도 축제일이죠. 한때 이게 말이 돼가지고서 이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는데 또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하고 이스터데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 아닙니다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 종교의 그 축제일이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가 자꾸만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중에 절구합니다. 소망이 있으니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주위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상황 논리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변화가 되고 좋지 못한 이야기에 들리고 소문이 들려서 내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아져도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 고난당하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게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틱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 내놓으리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그 백골이 진토된 그 죽은 지 오래된 백골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3절로 14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에게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는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 장사 지내러 가던 그 청년이 다시금 살아난 것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일 뿐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부활의 소망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다. 그랬다 하더라. 이렇게 끝나면은 그들의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또 전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세상 말로 빼기 좋은 사람, 금수저들이 무짐장하게 많습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오늘도 돌봐주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집중해 갈 때에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강하지 않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 바쁘고 그들과 싸우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영육간에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막 싸우기 시작하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아파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뭐 좋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좋지 않겠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 여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뭐 경제적으로 또 식량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다고 자꾸만 이제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가지고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주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데 이 소망을 왜 스스로 없다고 하면서 버리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조그마한 그 계기만 주어져도 그것을 내게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우리는 왜 너무나도 확실하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왜 자꾸만 믿음을 자꾸 부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인데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두 다 헛것이다. 망한 것이다. 더욱 불쌍한 자라. 14절로 19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믿었다가 죽었던 사람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망했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망한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견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 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억울함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면서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현장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승천하시는 분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도 직접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 사도도 주님을 만난 뒤 굳게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은 파선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과 강야 바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을 통한 위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난 중에도 왜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왜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는 믿었겠습니까? 왜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이 부활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왜 목숨 걸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 당하며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왜?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완전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욕을 먹지 않아요?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짓밟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에 믿음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 확실하게 나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운데도 무엇이든지 항상 이겨내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의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올바르게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주장하고 가르쳐도 결국은 그 사람들 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자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체험이 이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부활의 소망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믿음인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삶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밝히 증거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이 놀라운 기적을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죽으시고 끝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 저희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희들 도우시는 그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